자, 오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성전에서 행한 설교예요.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래전에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어요. 7장 공부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설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7장에서는 그 설교가 언제 행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6장을 그때도 제가 얘기하면서 여호야김 왕 때에 행한 설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설교예요. 7장과 26장은 그 같은 설교를 7장에도 한번 기록하고 지금 26장에도 한번 기록을 한 것인데, 7장을 읽어보면은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죠. 지금 성전에 온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 문을 바깥에 나가면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7장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26장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7장처럼 말하진 않아요. 26장의 강조점은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것.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7장 할 때는 제가 아마 기억으로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뭐 이렇게 정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7장과 26장은 같은 설교다. 성전에서 행한 이제 예레미야를 공부한 분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설교가 언제 행해졌는지 그 시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때 이 설교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제 이 설교가 행해진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설교가 행해진 때가 분명히 나온 말씀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들이 25장, 26장, 27장 때가 계속 나와요. 근데 또 상당수의 말씀은 이 설교를 언제 행했는지 전혀 시기가 안 나오는 설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지금 이 가장 사악한 왕인 여호야김 왕, 이 두 때에 걸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오늘 여호야김 때 행한 설교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배교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합이 있다면은 이 유다에는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아주 사악한 자예요. 자,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하고 폭력적인 자인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4절 맨 뒷절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잠깐 삽입을 했습니다. 우리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20절, 2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가 이렇게 쑥 가운데 들어가 있냐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우리야도 역시 예레미야 시대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그 수백 명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 무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 24절 읽으면 이 우리야가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그 설교를 듣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고 이제 있었고 우리야는 피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애굽으로 갔으니까 하고 간둔 게 아니고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까지 체포조를 보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체포조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체포해 왔습니다. 체포자가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왔어요. 여호야김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왕이 칼로 그를 죽였다 그래요. 칼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무리 화가 나도 명령을 내려서 뭐 사형을 시키라든가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뭐 칼잡이가 죽이거나 이게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하고 이 포악한 사람은 어때? 예? 우리나라에 연산군 같은 이런 사람은 어때?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설교가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간 사람을 체포조까지 보내서 잡아다가 끌고 왔을 때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왕이 직접 죽인 자니까 그냥 살인마야, 살인마. 예?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어떤 자인가를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끔찍하고 사악한 자예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나중에 여호야김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전부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자냐면 그게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중간에 갑자기 집어넣느냐,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다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같은 시대에 우리아를 잡아다가 예굽까지 간 걸 끌어다가 그걸 왕이 직접 칼로 쳐 죽일 정도로 이 무시무시한 왕이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서 그것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디 몰래 숨어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모든 고관,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이 다 예배 드리러 온 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것도 성전 뜰에 서가지고 이 선지자를 죽인 이 무시무시한 왕이 있는 그때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웠겠죠. 예레미야도 두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전화를 하랬어요. 가서 전화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한마디도 가감 없이 전화를 하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결국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무서운 곳에 가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왕과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있는데 가서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각자 인도니 특히 이 위험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죠. 자연사했죠. 그 사람도 반모섬에 갇혀갖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도 뭐 빌립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님도 결국 복음 전하다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살벌하고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이죠. 다 읽으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위험한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었겠지만은 하나님 가라니 안 갈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그 보네퍼 목사님도 미국에 와서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미국의 친구들이 이제 독일에 있는 거 피신시켜 가지고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독일이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걸 보고 히틀러 밑에서 어느 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목사님이 미국의 친구들이 막 잡죠. 신학자들이 가면 죽으니까 잡아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죽는 그 뻔한데 게시타포들한테 체포되는데 히틀러 정권을 계속 비판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결국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돼 가지고 히틀러가 망하기 몇 달 전에 사형을 당했어요. 순교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가고 싶지 않고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사명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랬느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설교를 하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나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네 설교를 듣고 그 설교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하면 얘가 전한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해 준다고 다 돌아오진 않잖아요. 자, 거기가 안 돌아와요. 그런데 혹시 네가 전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 그래요.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미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려고 바벨론 군대가 준비해 놨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에레미야를 보낸 거죠. 40년의 사역이 그런 겁니다. 에레미야 사역은 그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평일날은 뭐 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또 불안하니까 안식일 날은 또 성전에 와. 예배는 또 드려요. 오늘 많은 현대교인들처럼. 그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그 제일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들으니까 혹시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는 위험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한 게 4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여러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 우리 7장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실로같이 되게 하리라가 무슨 말인지. 실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두었던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을 언제 탈환했어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으면 다윗 때 가서야 탈환을 했어요.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잖아요. 성전에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고 모든 백성들이 눈을 뜨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것을 보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던 위대한 사람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시편에도 보면 그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언약궤 지고 들어가는 날, 우리 금요일에 찬송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문드 성들아 문을 열어라. 그게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노래가 더 은혜스러워요. 이게 모르면은 뭐지? 성 열어라,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가.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 이게 실로입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로에 있었고, 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전에는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성소였다고. 중앙성소. 그런데 그 실로가 어떻게 됐어요? 실로같이 될 거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는 그 지리상으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다 망해버렸죠. 아수르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거룩한 곳을 아주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황폐한 땅이 되고 풀만 나는 곳이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 거룩한 성일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미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실로처럼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북쪽의 실로는 아수르군에 의해서 150년 전에 다 황폐화됐어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이 누구보다도 회개하고 이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운 반응은 8절 9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죽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감히 실루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성전,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고위 관리들이 내려왔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내려온 장면이 나오죠, 오늘. 내려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간이 재판이 벌어졌어. 고관들이 내려오니까 고발을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심판받는다고 얘기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고발을 한 겁니다. 고관들 앞에서.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게 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변호를 해요. 자기 변호. 그 자기 변호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상당히. 그냥 읽으면 예레미야서가 졸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한번 공부한 다음에 집에서 예레미야서를 혼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재밌어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도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면은 아무도 두렵지 않다 그랬죠. 제가 살고자 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면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죽이려면 죽이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할 것은 너희가 무지한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린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관들이 듣고 이제 고관들의 판결에 예레미야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는 과연 이 고관들은 왕의 신하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신하예요.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처참하게 죽인 여호야김의 왕의 신하예요. 예레미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고관들이 이렇게 말해. 16절에 보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렀으되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발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아니 왕도 그냥 칼 빼서 왕이 직접 죽이는 지금 이 시대인데 죽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그 고관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고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 몇 사람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장로들이 나섰어요. 17절 19절에 보면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 미가가 뭘 했느냐. 히스기야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설교를 듣고 미가를 죽였느냐? 안 죽였잖아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를 죽인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회개,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 이제 어수선해졌겠죠. 죽이려고 하는 다수와 살려주려고 하는 소수로 이렇게 나뉘어서 어수선한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두 번째는 장로들, 양심적인 장로들의 양심을 움직이셨고, 세 번째는 누군가는 그걸 빼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때 아히감의 이 손이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확 역사하셔가지고 아히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백성에 내주지 않고 살려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히감의 마음을 움직여서 꼼짝없이 죽게 된 예레미야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처럼 가감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